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였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8월에 그리스도인은 병사다. 어떤 의미였냐면 예전에는 영적 전쟁에 무관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돌입하였다. 주님이 기뻐하는 병사로 살아 승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농부다. 씨를 뿌리는 자라.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많은 밭이 있는데 그 모든 밭이 다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잘 받을 때도 있는데 거치는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거절할 때도 있어요. 내 속을 먼저 기경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와 열심으로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키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넌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즐겨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올 수 없다 그랬나?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선정하시고 순종하신 그 영적 자리에 베드로는 그 심령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올 수 있었지만 심령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나를 따라오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부와 병사와 농부였습니다. 선수. 우리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죽어서만 얻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 주실 복을 땅에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가 뭐였죠? 그리스도인은 신부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남성분들은 이게 와닿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남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함을 경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8월 한 달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9월 달은 어떤 말씀을 주시나 받기로는 3-4달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지만 9월 달 전체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을 뛰어넘으라. 여기 보니까 뒤에 주인공 한 사람이 큰 바위에서 큰 바위로 점프하여서 뛰어넘습니다. 아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언제나 말씀의 제목이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착안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 속에 또 때로는 골리앗과 싸움 속에 여러 위경 속에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한계선을 뛰어넘었다. 그 불가능을 뛰어넘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장벽이 여러 모양으로 있는데요. 그 모든 담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길 원해요.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길 원해요. 행복과 회복을 주시길 원해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다양한 담들, 여러 담들,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거대한 산맥들이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도록 흉물스럽게 때로는 무섭고 두렵게 막아서고 있지만 주님의 앞에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저 산맥과 장벽과 산성과 저 담은 당연히 있습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번에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의 기적을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했는데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다시 자비로 용서해 주신 게 기적이며, 다윗이 골리앗 무찌른 게 기적이 아니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그가 크나큰 죄악을 범했지만 회개하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 기적이며, 모세가 율법을 다 받은 613개 모세오경을 받은 게 기적이 아니라 그가 혈기와 분노와 원망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그가 끝까지 쓰임받도록 배려해 주신 게 기적이며,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기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배신하고 자기 욕망 따라 교만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도권을 부여하신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희한한 게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은 때로는 거대하고 크고 위험해 보이고 아주 위대해 보이는 것을 기적이라 여기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실 죄를 뛰어넘는 그 기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담을 뛰어넘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담들 중에 무엇을 뛰어넘으라? 죄의 담을 뛰어넘으라. 4주간 동안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담을 뛰어넘고, 다음 주는 무엇을 뛰어넘고? 두려움. 우리가 보통 시간적으로 과거가 먼저고 미래가 나중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암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움 속에 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니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요. 세 번째 주, 무엇의 담을 넘어서라? 상처의 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두려움이요, 뒤에서는 상처가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 죄책감도 없어. 너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 상처가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셋째 주에 상처의 담을 뛰어넘어라. 마지막 주는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한계를,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죄의 담을 뛰어넘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오늘 1절 말씀에 주님의 손이 짧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력이 약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력,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시선이 중단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9장 2절에 무엇의 문제라 주님 말씀하시냐면 죄악이 하나님 기적의 길을, 죄가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같고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번뜩 떠올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 죄야. 그 정도 죄는 다 짓지. 다 째려보고 살고 교만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나를 감추면 죄송합니다, 뼈가 썩어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뼈가 한 3군데 부러져 보고 또 이쪽도 부러져 보고 뼈에 대한 고통을 받아보니 뼈 아플 때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훈련을 잘 해주셨어요. 죄가 빨리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되도록 만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주소,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매일 같아요.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만 죄의 문제가 특별하게 유별나게 역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군사로 죄와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문제가 생겼죠? 다윗이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길 때,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 죄악의 문제를 하찮게 여길 때, 그 문제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듣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4장 7절에 죄를 다스려야 된다 알려주셨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뭐죠? 우리의 흉물스러운 속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죄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겉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그 죄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뱀처럼, 쓱 들어오는 뱀처럼.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뱀이 어깨 너머에 올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조용히 들어오니까. 근데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알았을 때 아이고 뱀이 왔구나, 아이고 왔어, 이렇게 살짝 피해서 저리 치워 이럴 겁니까? 당장에 그 아이를 안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속 안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발각하게 하실 때 주님 앞에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붙들어 달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인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처참하게도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기까지, 그 부러움과 시기심과 원망과 불평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동생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나는 내 죄를 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자가 그 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서 형벌이 내려서 재앙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를 형벌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겨운 거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다 암기하는 자인데 자신의 고백의 결국은 뭐냐면 나는 죄에 팔렸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 나 이 정도 내 윤리관, 내 어떠한 탁월한 능력으로 끊을 수 있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 스스로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허망한 죄인입니다. 지금 1층에서 어린아이들 10계명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시죠? 10계명을 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니까 다 10계명 외우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갔던 아이도 퇴원해가지고 10계명 외웠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 10계명을 왜 외울까요? 오늘 주일학교의 말씀의 주제예요. 왜 외우나? 첫째는 지키려고 외워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허약한 나를 아시오니 이제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10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가 죄에 팔린 상태라는 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망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어둠 같아서 발견할 수가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 일어설 힘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무능력한 상태고 불가능한 상태라는 건데요. 죄의 담이 딱 맞고 불가능한데요. 방법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넘어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인지 불신해서인지 자존심 때문에인지 자복을 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에서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허약한 자입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랬는데도 건져지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러한 절망에서, 이러한 근심에서, 이러한 나쁜 중독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는 핵심 사역이 뭐냐면, 이사야의 핵심 사역, 이사야 58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뭘 외쳐요? 허물과 죄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너 죄 졌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마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걸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허상과 허망함을 발견하게 되며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에, 주님, 죄악이 내 머리에 어떻게 됐어요? 넘쳐납니다. 내 머리에 죄악이 넘쳐납니다. 창궐합니다. 흘러넘치는 죄악입니다. 머릿속에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거짓과 어두움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로 넘쳐나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시편 65편 말씀은 죄악이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긴다. 미움이 나는 오늘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절대 미워하지 않으리라. 오늘은 사랑하리라. 오늘은 용서하리라. 오늘은 겸손하리라. 오늘은 온유하리라. 오늘은 섬기고 헌신하리라. 죄악이 나를 이겨버리고 내가 쓰러짐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바로 죄악의 담을 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넘어보지도 못했던 죄악의 담. 늘 미워하는 거지, 늘 거짓하는 거지, 늘 게으른 거지, 늘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나중심적인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생이 한 번도 넘어보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그것을 실토할 때 주님께서 죄악의 담을 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서에 90군데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담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예언해 놓으십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죄를 어떻게 주님께서 처리하신지. 우리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시리라? 그가, 맞아요,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리라. 우리는 넘지 못하니 주가 담당하시리라. 또 죄악을 누가?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리라. 그래서 아니,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을 깨시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누가? 그분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스가랴 말씀에도 우리의 죄의 담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그분이 며칠 만에, 십자가 사건 하루 만에,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고 허망한 자고 내가 교만한 자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날, 처참하여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에 문드러지지 않았어요. 죄의 담에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셨구나, 제거하셨구나, 해결하여 주셨구나. 그 방법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이 작성될 때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맞아요,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뭐예요? 방금 읽었던 미가 말씀, 스가랴 말씀, 이사야 말씀, 이 외에도 수많은 군데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던지시고 죄악을 밟으시고 죄악을 깨끗이 하시고 죄악을 책임지시는 그 말씀대로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이제는 죄악에 넘어지려고 하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눈물 나요. 피
때문에 눈물 나. 예전에는 내가 저 죄 한 번 지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지옥까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저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께서 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니 그 죄에 내가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그 죄에서 어떻게 돼? 이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눈썰미가 좋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를 악물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그 장대를, 그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으니 뭘 들고 가요? 장대를.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넘을 수 없지만 저 기다란 게 뭐 같아요? 이게 긴 장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면 넘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술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담배를 이겨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거짓말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미움과 증오와 교만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세상의 죄악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고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정직이 일어나고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는 이 장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니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걱정 마세요. 죄의 담을 뛰어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 누가 가장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퍼스트 괴수라, 첫 번째 괴수라. 자기를 자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마냥 고해성사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사랑 없음을, 내가 허망함을, 내가 무익함을 주님께 실토할 때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